예, 안녕하세요. 들어오십시오.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이님. 예, 또, 안녕하세요. 남원주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그 다음에 또, 오늘 공부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들어올 때까지, 예, 우리 이제 준비 좀 하고, 오늘은, 페이지는 제5장, 다섯 번째 제5장, 어, 세상을 보는 인식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은 아직까지 오늘 안 누르신 분이 오늘 많네요. 나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소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공부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호흡부터 문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하는 게 호흡 명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왼손을 아래로, 오른손을 위로 올리시고, 양 엄지손가락을 붙이고, 코로 조용하게 숨을 들여 마시겠습니다. 숨 들여 마시고, 내쉬고, 다시 한번 더숨 들여 마시고, 내쉬고, 코끝에 의식을 숨 들여 마시고, 내쉬고, 다시 한번 더 숨 쭉 들어 마시고, 내쉬고, 다시 한번 더, 숨을 쭉 들어 마십니다. 코, 내쉬고. 자, 이제는 호흡을 세 번 하겠습니다. 호흡을 세면서 하는 방법은 들어 마실 때 하나, 내쉴 때 둘, 또 마시면 세, 내쉬면 네, 이런 식으로 홀수 때 마시고 짝수 때 내쉬는 요령으로 다섯 번 하게 되면 열 번, 열 가지 셀하겠습니다. 자, 시작. 들어 마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렇게 해서 열 번까지 셀라면 들어 마시고 내쉬는 것을 하나로 짝으로 본다면 다섯 번 되겠죠. 그런 요령으로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정신을 가다듬고 숨 들어 마시고 하나, 내쉬고 둘, 들어 마시고 셋, 내쉬고 넷, 숨 들어 마시고 다섯, 내쉬면서 여섯. 코에 집중합니다. 숨 들어 마시고 일곱, 내쉽니다. 여덟, 들어 마시고 아홉, 열. 그래서 맨 처음에 호흡하는 요령이 첫 번째, 처음은 호흡을 하면서 코끝에다 응시를 하면서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쉬는 호흡을 수식법이랍니다. 가장 기초예요. 호흡법 중에서 가장 기초법이 수식법. 수식법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마음의 바깥에 나가 있는 마음을 예, 호흡에다가 딱 집중함으로써 어, 집중력을 키우고 모든 잡념을 버리는 것. 잡된 마음을 버리기 위해서 정신 집중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23는 수식법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수식법 다음에 이어지는 법은 숨을 들어 마실 때 들어 마시는 호흡을 가만히 들어 마시고 내쉴 때 내쉬면서 호흡을 따라가지고 내 마음을 갖다가 계속 관찰합니다. 숨 마실 때는 숨 들어 마실 때 들어 마시면서 하나, 둘, 셋. 숨이 처음 마실 때 처음 시작이 하나, 중간쯤 되면 둘, 마지막에 셋 이런 식으로 마음속으로 세랍니다. 하나, 둘, 셋 마시면서 내쉴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마음속으로 이렇게 하면은 그때 내가 숨을 따라서 내 마음이 가는구나 하는 요령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한 번 더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숨을 따라가면서 내 마음이 따라간다고 이런 것을 수념이다. 수념. 따를 숫자 생각입니다. 숨을 따라간다. 수념이라고 해요. 앞에는 수식법, 두 번째는 충념이라고 해요. 세 번째는 지. 코끝에다가 딱 멈추는 건데 요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숨을 쭉 들어 마시고 잠깐 머물면서 내가 멈추는 곳에 마음을 집중하면 마음이 그 지에 딱 가 있어. 중간에 딱 가 있어. 그리고 또 내쉬고 난 다음에 또 멈출 때 그 중간에 마음을 집중합니다. 그걸 그칠지라고 해서 지수행이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잠깐 멈출 때 집중하십시오. 숨 들어 마시면 뭐 호흡에 따라서 마음을 따라가고 멈추면 잠깐 멈춥니다. 내쉬고 숨을 쭉 따라가면서 숨 들어 마실 때 호흡이 쭉 들어가는 것을 느끼면 관찰하게 호흡을 관찰합니다. 내쉬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지금 우리가 하는 이 호흡법은 수수지관이라고 해요. 자, 수는 처음에 수식법, 두 번째 해본 거는 수는 빠를 숫자, 호흡이 들어가고 나가는 걸 내가 관찰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호흡을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말한다 수념이라고 해요. 그래서 앞에 것을 수식법, 두 번째는 수념, 세 번째는 이제 그치는 딱 집중해서 코끝에다가 집중하는데 숨 들어 마시고 잠깐 머물고 그놈 사이 잠깐 의식을 둡니다. 그리고 내쉬고, 내쉬고 난 다음에도 잠깐 또 끝에 가서 놓습니다. 그러니까 호흡과 호흡 사이에 멈추는, 잠깐 억지로 멈추면 안 됩니다. 잠깐 멈출 때, 그때 집중을 하는 것을 지랍니다. 그칠 수 있다. 한문으로 그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호흡이 들어가고 나가는 걸 가만히 관찰하면서 내 느낌도 관찰하고 또 나의 어떤 생각이 나잖아요. 호흡이 짧다, 길다, 가늘다 하는 그 내용을 관찰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림이라고 해요. 알아차림하면서 호흡을 관찰하는 것을 우리가 관이라고 해요. 관. 그래서 오늘 공부에 수수지간을 공부를 한 겁니다. 계속 할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확실하게 할 때까지 수수지관. 처음 할 때는 수수지관. 그것만 계속 할 텐데 처음에는 수식법. 두 번째는 따라가는 상수. 세 번째는 거치는 거, 거칠 진짜. 마지막으로 내 몸을 알아차림하고 내 느낌을 알아차림하고 내 마음을 알아차림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만일을 한다. 그 기간에 대한 예, 연습을 좀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우리가 페이지가 32페이지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PPT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상을 보는 인식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계 소집이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의타기성, 세 번째는 원성실성이라는 게 있는데, 뭐 내용은 좀 어렵습니다만은 알고 보면 아주 쉽습니다. 변계 소집은 뭐냐면 한마디로 이 모든 이 존재가 모두가 따로 구분되어 있다. 따로 구분되기가 서로 연결이 없다. 말하자면 이 세상에 내가 독불장군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런 걸 우리가 변계 소집이라고 해요. 그것은 나의 집착하고 내 생각이 집착이기 때문에 인식 방법 중에서 좀 병적인 인식입니다. 그 다음 나가는 건 뭐냐면 좀 더 아니야. 모든 것들은 다 연관이 돼 있어. 연관되지 않은 건 없어. 이렇게 보는 것. 이렇게 보는 것들을 우리가 서로 연관되어 있다 보는 것을 그래서 타의 의지에서 내가 존재한다. 그래서 의탁이라고 해요. 의탁. 다른 사람의 의지에서 나도 존재하는 거다. 너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야. 이렇게.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자식이 있는 거야. 어, 오늘 우리 자인님 축하드립니다. 손주 외손주 이렇게 또 고생하셔가지고 축하드립니다. 다른 모두 우리 어, 어머님들도 다 축하해 줍시다. 외할아버지가 된 지 오래됐어 벌써. 두 번째지요? 두 번째. 예, 둘째입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번에 또 직장도 정년도 하시고 이번에 이런 기회에서 공부를 좀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세상을 보는 방법 세 가지인데 또 하나 방법 뭐냐면 모든 것이 다 연관되어 있다. 연관되어 있는 데다가 금호망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다. 더 아까지 의탁이는 너와 나가 연결됐다 한다면은 이 원성시설은 모두 하나야. 한 통이야. 연결되어 있는 건.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내가 아프면 너가 아프고 중성이 아프면 보살이 아프고 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변계 소집이라는 것은 이 편자가 두루두루 한문으로 두루두루 존재한다. 두루 편자. 두루 편자인데 변이라고 있습니다. 개자는 이거는 계산하는 거죠. 계산. 그게 두루두루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이거. 두루두루 존재하는데 모든 것이 소집이라 각각 흩어져 있다고. 흩어져 있다고 분리되어 있고 흩어져 있다고 그렇게 믿고 그게 집착하는 거예요. 자, 그래 본래 모든 존재는 우리가 배웠잖아요. 본래 모든 존재는 또 관계에서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관계에서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나만이 존재할 수 없다 해서 그런 성질을 무아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본래 진리는 무아인데 보통 사람들은 그걸 잘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아니야. 나는 있어. 내 생각이 옳은 거야. 그리고 상대의 생각을 그렇게 생각하고 내 생각 옳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이 원래는 무한데 내 홀로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자꾸 하는 겁니다. 내가 있다. 꿈속에조차 내가 도망가는 것을 본래는 어떻다고 해? 본래는 나와 내 몸뚱아리는 나라고 하는 것은 물질과 마음이 결합되어 있잖아요. 그죠? 물질과 마음이 결합된 물질은 내 몸을 이루고 있는 지수화풍 이런 것이고 마음은 수상행실. 아까 느낌하고 마음의 구성이 느낌과 그다음에 연상 생각하는 거죠. 그다음에 의지작용 행입니다. 의지작용 행. 그다음 식은 판단하는 거, 같이 판단하는 거 식이라고 해요. 아르마리. 그래서 우리가 말한 수상행식이 마음이고 또 나는 몸뚱아리 색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색, 수상, 행적을 합해서 오온 다섯 가지 무덕이라고 했어. 그것이 나기 때문에
그것은 항상 그 존재가 항상 무상해요. 항상 변화해요. 그리고 그것이 홀로 존재할 수 없고 다 결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 홀로 완전히 나만의 홀로 존재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무아라 했는데 무아에 반하는 생각, 진리에 반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면 마음이 오작동이 납니다. 빠르게 마음이 아닐라지요. 눈에 아일랍니다. 그러면 병적인 견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 내가 내 생각에 집착하다 보면 다른 게 안 보여요. 내 생각에 빠져있으면 다른 게 안 보여요. 하나 예를 들어서 소매치기가 요즘 소매치기가 많이 없습니다만 예전에 소매치기 참 많았어요. 소매치기가 남은 물건을 살짝 훔칠 때 뒤에서 자기 소매치기 지갑을 빼면은 소매치기는 몰라요. 희한하지요.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 물건을 훔칠 때 다른 사람이 자기 물건 훔치는 걸 모른다고. 그쪽 집착하는 그런 원리가 바로 이런 원리입니다. 의탁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존재하는 모든 것은 상호 연관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하나하나 서로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거물망처럼 서로 존재한다. 그리고 인식하는 방법, 연기적 사유가 따로따로 있다. 그렇죠? 항상 원인과 결과가 있다. 그리고 연기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원인과 결과가 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인연법을 연기라고 해요. 세 번째 원성실성은 끝없는 상호관계성 가지고 연결되어서 가장 건강한 개념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동그라미 책에 한번 봅니다. 우리 여러분들 책 교재 33페이지 한번 해보십시오. 자, 펴세요. 33페이지 맨 위에 보면 연계소집성 해가지고 따로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5개 이렇게 점이 떨어져 있는데 이 타기는 여러분들이 똑같이 떨어져 있잖아요. 요걸 연결했어요. 자, 같이 점과 점 사이를 다 연결해 보세요. 지금 해보세요. 점과 점 사이를 다 똑같이 연결하면 맨 테두리는 오각형이 되고 나머지는 삼각형이 하나, 둘, 셋 나오죠. 하나, 둘, 셋, 넷, 5개 나오나? 삼각형이 5개 나옵니다. 이렇게 점선을 줄로 이렇게 딱 그어버렸어요. 그것이 이타기예요. 근데 원성실은 아예 동그라미 돼가 거북망치는 다 연결되어 있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성질적인 이런 사람은 굉장히 건강한 견해를 갖고 있고 우리가 모두 하나이기 때문에 우주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를 못살게 하면 안 된다. 지구를 갖다가 환경 오염을 시켜가지고 하면 지구가 멍들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그 보복을 받게 돼 있어요. 지구는 자기가 몸살나면은 지구가 몸살나면 우리가 몸살나. 왜? 지구와 우리는 한 몸이거든. 근데 그걸 자꾸 잊으려고 해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구에 살고 있고 또 가만 보면 우리가 요 공간에 지금 현재 우리 이제 공부하는 이 공간에 여러분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이럴 때는 우리가 요 공간에 우리가 한 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 되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고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스님 입장에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소중하게 느낍니다. 항상 봅니다. 그래서 우리 법화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법화경이라는 경전에 보면 상불경 그 보살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뭐냐 상불은 뭐냐 가볍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누구 만나는 잡아면 뭐 항상 절을 합니다. 정말로 누구든지 뭐 스님이든 뭐 일반 대중이든 누구든 간에 지극정성으로 부처님 뵈듯이 절을 하고 그러면서 항상 얘가 나는 그대를 갖다가 존경합니다. 정말로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그대는 부처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얘기해요. 상불경 보살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 이제 좀 못된 사람들이, 뭐, 내가 부처가 된다고 말도 되지 않은 소리 하지 마.
엉터리 같은 소리 하지 마 하고 막 이렇게 그 사람을 돌멩이 던지고 막 이렇게 해도 도망가면서 안 해. 그래도 당신은 미래의 부처가 됩니다. 부처가 되는 사람입니다. 항상 그랬다고. 그러니까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필요 없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우주에는 다 존재 이유가 다 있대. 존재 이유가. 우리 무덤도 보면 잃어버린 무덤 없잖아요. 다 존재 이유가 있어요. 그 존재 이유가 있다. 우리도 태어났을 때 우리 다 존재 이유가 있어요. 근데 모를 뿐이야. 사람들은 얼마나 이 우리 마음속에 이제 공부를 좀 해가 말지만은 우리 의식 세계가 있고요. 또 무의식 세계가 있어요. 의식 못하는 세계가 있고요. 또 잠재의식이 있어요. 잠재의식은 무의식 더 깔아져 있는 것인데 깊은 잠재의식 속에 있는 어마어마한 나의 역량이 있어요. 에너지가 있고. 근데 보통 자기는 몰라요. 그런 힘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엄청난 힘이 나옵니다. 갑자기 막 이 불나잖아요. 불이 나가지고 아이를 구한다든지 나의 그 사랑하는 자식을 구하려고 하면 엄청난 힘이 나타나서 언제 들지 모르게 번쩍 들고 나옵니다. 그러한 것은 잠재식적으로 큰 우리의 힘이 누구나 다 있는 거거든요. 그걸 예, 개발하지 못해서는. 아무튼 그래서 오늘 핵심은 뭐냐면 변계 소집이 있고 의탁이 있고 원성설이 있는데 변계 소집은 개인의 자기 이기주의, 내원차, 나 따로, 남 따로. 그리고 이 변계 소집성은 대개 보면 내 생각이나 나의 권속들은 되게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이나 다른 권속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변계 소집성이라고. 그러니까 약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변적인 개념입니다. 근데 오늘날 그런 변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대가. 왜 그런가 하면 예, 가르치는 우리 부모님들이 예, 그 아이들 양육하면서 너는 1등 해라. 너는 최고 1등 해야 돼. 계속 1등만 강조합니다. 늘 그냥 일반 개인적인 이런 그 윤리교육이나 도덕교육을 전혀 시키지 않습니다. 학교도 안 시키고 집에서도 잘 안 시켜요. 무조건 공부 잘해서 1등 해. 1등 해. 이렇게 가르쳐. 남한테 이겨야 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우리 사회에 쏟아져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뭐 지도자가 되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뭐 사회 각계각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생각 배려를 할 수가 없지. 왜냐하면 그런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막 모여있는 이 세상, 이 한국이 남을 배려하는 수준이 OECD 국가 중에 제하위라 그러잖아요. 정말로. 최하위래요, 우리가. 남 배려를 할 줄 몰라. 그러니까 무슨 도 행복지수가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항상 경쟁을 해야 되고 남 배려 안 하고 배려 안 하니까 내가 배려 안 하니까 다른 사람 내 배려 안 하니까 나는 항상 무지당한 것 같고 그런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입니다. 그래서 물론 1등 하는 바람에 우리가 경제 성장도 하고 세계적으로 우리가 참 여러 면에서 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개개인 한두 한 분은 매우 힘든 상황이고 심지어는 행복지수가 우리가 제일 꼴찌입니다. 거의 꼴찌에 가깝습니다. 행복지수가. 오히려 우리보다 못한 저 티벳이나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이 행복지수가 높다고. 예, 물질이 발달하고 돈이 많고 그래도 행복지수 낮다. 지난번에 아마 공부를 했을 거예요. 행복지수가 왜 낮느냐? 수학 산식을 하면 됩니다. 자, 봅니다. 자, 내가 성취한 것을 분자로 나와요. 분자. 내가 성취한 것, 만족한 걸 분자로 나와요. 성취하면 만족하잖아요. 근데 내가 해야 되고 원하는 거를 분모로 나와요.
그럼 우리는 원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성취가 작게 되잖아요. 그 만족도가 적을 수밖에 없고 행복 지수가 낮을 수밖에 없잖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돼요? 원하는 바를 갖다가 없애면 돼. 그래서 우리 수행자들 특히 깨달으신 분들은 원하는 바가 없잖아요. 원하는 게 없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자기 스스로 원하는 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바 없는 마음을 내라. 그것이 금강경에서 말하는 내용들. 의무, 소주, 이생, 기심이라 그래요. 아마 다음번에 한번 배울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냥 들어놓으면 나아요. 뭐냐? 내가 바라는 바가 없으면 뭐예요? 항상 바라는 바가 제로다, 제로. 그런데 항상 이렇게 밥도 먹고, 공기도 채우고, 사람 주변에 있잖아. 그러면 항상 만족하잖아요. 만족도가 100%야, 100%. 행복하지. 이걸 잘 생각해보면, 아, 그래서, 작게, 적은 욕만 가지면은, 소욕, 지족. 어, 내가 만족을 하면은 그것이 행복하다고 하는 거. 예전에 우리 어른들이 얘기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다 맞습니다. 자, 그렇게 했고, 3번에 보겠습니다. 3번에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는 문제가 참 많습니다.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어, 우리는. 왜 그럴까요? 문제가 뭐냐면, 고통.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조금 전에 얘기가 살펴봅시다. 좀 전에 내가 원하는 바가 맞다 그랬잖아요. 원하는 바가 맞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통스럽습니다.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돈을 필요로 하는데 돈이 없다. 사랑을 필요한데 사랑이 없다. 뭔가 필요한 것이 내가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는 고통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고통을 우리가 구구듣고. 원하지만은 얻을 수가 없다. 구구듣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갖다 잃어버리는 고통. 뭐 최근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 먼저 떠나보내면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걸 우리가 애별리고. 사랑하는 사람 잊어버리는 것을 큰 고통이에요. 애별리고. 또 사람도 사람이지만 물건도 마찬가지야. 내가 애기 중요한 물건, 반지, 뭐, 참 좋아하는 뭐 지갑이랄까, 뭐 이런 것들 잃어봐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잃는 것도 큰 고통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즐거움을 갖다가 잃는 것도 큰 고통이에요. 대신에 내가 미워하는 사람, 싫은 사람을 매일 만나야 될 고통은 정말로 큽니다. 원정회고라고 그래요. 원정회고. 항상 또 내가 싫어하는 일, 내가 하기 싫은 일 하면 괴롭잖아. 그런 것들을 다 우리는 고통이라고. 자, 좋아하는 걸 갖지 못하는 것, 사랑하는 이별하는 것을 크게 봐서 에벨리오라고 합니다.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는 것을 구부덕고라고 하고, 미운 사람을 만나야 하는 고통을 원정회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대 시시각각하고 원하는 것, 항상 우리가 살아가는 자체 하나하나가 그 사이사이가 다 고통스럽다. 목이 마를 때 물 못 마시면 괴롭습니다. 또 숨을 호흡을 들어 마시잖아요. 호흡을 들어 마실 때 숨을 내쉬지 못하고 고통 중에 상고통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요, 아프신 분들 중에 콩팥이 망가진 분들은요, 오줌을 넣을 수가 없어요. 오줌을 못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매일 이 피를 걸러야 돼요. 안 그러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늘 피를 거르잖아요. 투석하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보통 말도 못하지요. 그런 분들이 막 주변에 많습니다. 몸이 아파서 고통스러운 분들은 많지요. 뭐.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고통스러운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생명은 사실은요 물리적인 고통도 있고요 정서적으로 고통 경험합니다. 정서적인 마음이죠. 그래서 모든 생명은 물리적이고 정서적 고통을 경험합니다. 고통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화장실 눈 감으면 고통스러워요. 참고 있으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이 고의 원인은 도대체 그럼 이 고는 왜 생기느냐? 그래서 그것은 잘못된 인식에서 오는 집착. 그걸 우리 번뇌라고 해요. 고통의 원인은 결국은 욕망과 집착이다. 사고나 고정관념이 문제다. 내가 고정 생각을 한번 잘못하면요, 그 생각이 빠져가 다른 게 절대 안 보입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내가 부부관계 서로가 다툼이 있는데 부부간 다툼이 있으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나는 고통스러워. 엄청 고통스러워. 자식이 내 마음대로 말 안 들어도 나는 고통스러워. 그때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기를 바라고 부인이 내 마음대로 되기를 바라고 남편이 내 마음대로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면 그거는 잘못된 인식이다. 원래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바뀌어야 돼.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지혜로운 자는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내 바꾸면 너무 쉬워요. 늘 얘기를 많이 하지만 어제 그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논산에 논산 대전 교도소 논산 비소라는 곳이 있어요. 교도소지요. 거기 이제 가서 저하고 법성 스님이 가서 따로따로 나는 이제 남자 수용자 법성 스님은 여자 수용자들한테 가서 자 1시간 정도 이렇게 법회를 하고 법문하고 왔죠. 항상 떡도 가져가고 그런 걸 하고 왔는데 그분들한테 내가 가서 뭘 얘기를 하다가 오늘 이 이제 공부하는 내용 중에 일부를 얘기해. 깊은 얘기를 할 수는 없고 그 똑같이 호흡해서 호흡을 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부부가 싸웠는데 나중에는 두 사람들이 각각 싸우고 나면 나중에는 좋을 때는 같이 합방하지만 싸우면 각방 쓰잖아요. 방을 따로 써. 니카 메카 이제 따로 쓰자. 이렇게 따로 쓰게 됐어. 오랫동안 따로 쓰다 보니까 서로 막 그냥 마음이 서로가 상대를 미워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매일 미운 사람 만나야 될 고통이에요. 원종 해고가 되는 거라.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건. 그런데 그때 이제 그 불자님 한 분 찾아왔어. 그 오늘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같이 공부를 한 거예요. 공부를 하면서 어, 왜 그렇게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느냐 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이 내용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부처님이 길을 걸어가시다가 길을 걸어가는데 어느 바라문이 이리 오지 마시오. 거기 오는 부처님 수행자 이리 오지 마시오. 나는 불을 숭상하기 때문에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어. 불을 숭상하는 이제 말하자면 종교가 틀리는 거죠. 불을 숭상하는 배화교 신도니까 부처님 우리 오지 말라는 거예요. 오면 부정탄다고 재수 부정탄다고. 그래도 부처님이 계속 가요 그쪽으로 가니까 막 화를 내면서 왜 오지 말라는 뭐 온갖 욕을 막 거북했죠. 근데 부처님이 아무 대꾸도 안 하고 오시가면서 젊은이 젊은이 바라문이여 당신 집에 어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전부 다 선물로 사왔는데 선물을 다 쓰고 왔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다 가져왔는데 그 선물을 갖다가 가져왔을 때
그리고 돌아갔다, 그 사람 다 돌아갔단 말이야. 그럼 그 선물을 받았다면 그 선물을 누구 거냐, 할게. 아, 그거야, 선물 내 거지. 예, 맞다고. 이와 같이 당신은 내한테 막 욕이라는 선물을 해가지고 욕지거리를 막 선물로 막 그냥 줬지만 나는 내가 전혀 받은 바가 없다. 그럼 그게 누구 거냐고 할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 거잖아요. 그러면 그 욕에 대한 저주는 그대가 받는 거라고. 그때서 탁 깨우치고 부처님한테 무릎 꿇고 절하고 부처님 법문을 듣게 됐습니다. 나중에는 부처님 제자가 되지요. 이 뭐냐 생각은 바로상 하나 차이가 한 생각 차이인 거예요. 하늘을 쳐다보고 침을 탁탁 뱉으면 침이 안 터지고 그리고 자기가 내가 막 그냥 욕을 막 해도 욕설을 막 해도 상당히 욕을 안 받아주는데 내가 그거 다 받아가는 거라 생각하고 해보시자. 이걸 들으니까 너무 재밌잖아요. 그런 걸 딱 기억했다가 나중에 그 남편이 얘기를 하면 막 욕을 하고 막 그래도 웃으면서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루는 자기가 이상하게 남편이 화를 탁 내는 순간 왜 냈는가 하는 그걸 자기 스스로 알아차림하게 됩니다. 봤더니 자기 말투가 그 보살 말투가 아주 상대를 좀 무시하는 듯한 걸 하고 좀 더 날카롭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한테 말하지 공손하지 못하고 상대를 좀 무시하는 듯한 말을 갖다가 하고 있음을 스스로가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가 이렇게 했구나 하고 스스로 알고는 그전에는 뭐 그런 자기 말투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없었지. 이런 공부를 안 하니까. 그다음부터 내 말투가 있구나 알고는 그다음에 그 남편을 만났을 때 이게 말투를 좀 공손하게 했더니 처음에는 상심지가 막 이렇게 올라가던 것이 이제는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굉장히 얼굴이 편안한 표정이구나. 이것이 바로 문제로구나. 내 말투가 문제로구나. 하고 그 사람은 상대를 탓하지 않고 남편을 탓하지 않고 오직 내 말투를 공손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나중에는 남편이 엄청나게 좋아지고 내가 바뀌니까 남편이 스스로 바뀌고 남편이 엄청나게 부드러워지고 심지어는 뭐 그렇게 많이 드시던 술도 안 먹고 그리고 밖에서 들어올 때뭐 예, 맛있는 과일도 사가고 그게 애들하고 같이 얼마나 재밌어졌어요. 그런 내용을 이제 얘기를 해줬더니 그 교도소에 있는 수용자들이 얼굴이 밝아졌더라고요. 그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그게 이렇게 부처님 법문은 참 쉬워요. 그럼도 사례가 많잖아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은 생각을 바꾸기 전에 내가 지옥이야, 지옥. 그 두 사람들 생각 바꾸기 전에는 남편이 미웠잖아요. 남편이 잘못됐다는 남편이 나쁜 사람이잖아요. 항상 욕을 하니까. 남편 인상 쓰고. 그게 남편만 미워했는데 알고 보니까 남편이 인상 쓰고 미워하는 이유가 내, 내, 내 탓이다라는 걸 알아차리게 된 거예요. 그것을 알아차림했잖아요. 바로 뒷박사나가 됐잖아요. 그걸 관을 했다, 관. 그러면 남편이 지금 현재 내가 무슨 소리 하고 있는지 내가 이렇게 집중하잖아요. 내가 내 소리를 듣잖아요. 너희들 지라, 지. 마음을 딱 이제 한 곳에 모으는 거예요. 지하면 뭐가 생겨요? 보인다. 멈추면 보이는 것들하고 옛날 어떤 스님이 했죠. 책 나왔죠. 멈추면 보이는 것들. 그래요. 멈추면 보여. 내 마음이 헐떡거리면 절대 안 보여요. 그래서 부처님의 제자 중에 앙굴리라마는 사람이 있어요. 앙굴리라마. 앙굴리라마는 사람은 사람을 서성한테 서성한테 게임에 빠져가지고 서성이 에, 멀리 가면서 자기 부인을 부탁한다고 해서 잘 부인한테 했는데 멀리가 부인을 잘 못 지력했는데 부인이 막 남편이 오래 안 돌아오니까 부인이 막 그 젊은 회사하고 좀 오늘 좀 하고 내가 뭐 하루 좀 지내자고 막 그러니까 택도부터 하지 말라고 스승님은 그리고 부인이 그러면 안 된다고 막 했더니 나중에 그 스승님 부인이
분이 안 풀려가지고 상당히 자기 마음을 상했잖아. 그래가지고 남편이 돌아오니까 스승님 돌아오니까 버가지를 한 거야. 거꾸로 저놈이 당신하고 난 사이에 나를 갖다가 겁탈하려 했다고. 그러니까 막 그 스승이 드러내놓고 얘기 못하고 이제 이 사람을 구렁텅이나 빠뜨리려고 일부러. 근데 내한테 온 지가 얼마나 돼서 10년입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내 말 들으면 도를, 도를 이룰 수 해주겠다 할게라. 도를 이룰 수 했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래. 그럼 하루에 사람을 죽여서 귀를 하나씩 잘라오너라. 코를 잘라야 돼. 코를 하나씩 배워오너라. 그래서 코가 100개만 배워오면 내가 도를 갖다 이루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그거는 트릭이지요. 이 사람을 구렁텅이에 빠지기 위한 건데 그 제자는 고지고대로 스승의 말이라면 뭐 홍해 파첼로 매주를 갖다가 뭐 그냥 쓰는 사람. 파출로 매주 쓰는 거. 그러니까 뭐 어떻게 돼요? 사람을 99명 죽고 마지막에 한 명이 모자라서 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있더라고. 어머니 죽이러 가잖아요. 근데 부처님이 그걸 아시고 앞을 탁 갑니다. 앞을 가고 있으니까 가만 보니까 누가 사람이 하나 있거든요. 그렇게 계속 끄라 하고 죽이려고 막 따라가니까 아무리 따라가도 부처님이 진통내에서 그 거리가 좁혀지질 않아. 그렇게 막 헐떡거리면 계속 가면 계속 끄라 했더니 나중에는 부처님이 탁 뒤로 돌아보면서 나는 지금 섰는데 그대는 왜 아직까지 서지 못하고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가만 들어보니까 이상하죠. 나는 이가고 니도 앞으로 가는데 뭐 섰다고 하는 거야 하고 이랬더니 나는 이제 이미 마음이 쉬었거든. 그대는 아직도 너를 갖다 이루고자 하는 욕심의 문이 어두워서 사람을 그렇게 죽이고 너희 어머니가 죽이려 하는 거구나 한테 그때 이 사람 정신을 바짝 차린 거야. 그때는 눈에 뵈인 게 없지. 덜을 이룬다는 생각 때문에 사람 죽이는 게 죄가 되는 것인지도 모르고 눈에 뵈이는 게 없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 이거 과장법이지만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부처님 말씀을 듣고 부처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관리들이 찾아와가지고 내달았는데 그 내주지 않고 나의 제자기 때문에 내가 분육하고 기르겠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람을 만들겠다고 해서 훈련을 잘 시켰죠. 그래도 탁발을 하러 나가잖아요. 그러면 돌멩이 막 맞아요. 돌멩이 막 맞아가 머리 터지고 몸에 뭐 상처가 나고 죽도록 터져요. 그래도 참여를 합니다. 예, 자기 잘못을 했으니까 받아들입니다. 그 결과 나중에는 그 앙골라마가 아랑까지 되죠. 이와 같이 우리는 항상 그릇된 생각이 잘못이다. 요거 집착의 원인은 잘못된 인식에서 오는 집착번뇌다. 고통의 원인은 욕망과 집착이다. 내 사고, 고정관념이 문제다. 그래서 항상 고정관념을 타파하기 위해서 알아차림해야 돼요. 멸은 고통을 벗어난 상태고 편안하고 그런 상태를 일반이란다. 무상의 원리에서 변하는 원리에서 우리는 변하기 때문에 뭐도 되고 변화하기 때문에 뭐도 될 수 있어 우리는 부처도 될 수 있고 중생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선행을 쌓으면 계속해서 수행을 하면 부처가 되고 나쁜 습관을 자꾸 쌓으면 중생이 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다 무슨 문제다? 마음 문제다. 너는 집에서 벗어날 길이 지금 여기서 내가 알아차림하고 지금 여기서 내가 마음 딱 바꿔버리면 바로 그냥 고통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자, 그런 거를 우리 여기서 무엇이 문제가 알았죠? 남이 문제가 아니야. 내 자신, 내 마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크루즈의 책에 나온 얘기인데 그때 어떤 부부가 은퇴 후에 전 세계를 크루즈 여행을 했어요. 좋은 베이자요 타고. 그래서 아주 행복하게 지냈는데 남편이 그냥 먼저 세상을 떠나버렸어. 얼마나 남편도 죽고 난 다음에는 혼자 크루즈 여행 해봐도 재미가 없어. 남편만 생각나고. 이때는 그 부인이 뭐에 집착했어요? 남편에 대한 그리움에 집착하고
남편과 다닐 때 기뻤던 거, 기뻤던 그 생각에만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변했잖아요. 남편과 같이 갈 수가 없고 이미 변했어. 내 홀로 다녀야 되는 판이다. 그러면 나는 홀로 다니면 기쁨이 안 생기죠. 자꾸 기쁨을 원하면 안 돼. 아, 내가 남편이 가고 난 다음에 홀로 여행을 하니까 이렇게 고독하구나. 고독을 받아들이면 돼. 받아들이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뭐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무상의 원리를 철저히 깨우쳐가 무상이라는 것은 변하기 때문에 변함을 받아들여가지고 이왕이면 좋게 변화하도록 노력하면 돼요. 좋게 변화하도록. 너도 살고 나도 살리는 길이 좋은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좋고 네 나쁘고 하면 나쁜 길이에요. 네 죽고 내 죽고 하면 더 나쁘지. 네 죽고 내 죽고 하는 거는 뭐예요? 전제. 그렇습니다. 자, 우리 심리학에서 다루는 세 가지인데 38페이지 나오는 겁니다. 세 가지 정서가 있어요. 첫째는, 첫째 조건은 우리는 누구나 몸이 아프게 됩니다. 지금은 건강하더라도 언젠가는 아파요. 그리고 육체적으로 가시만 하나 바뀌어도 몸이 아프고 고통하고 불편해요. 그 불편을 겪는 일을 이루 제할 수 없이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이제 점점점 들수록 지금 절에 오시는 분 거의가 한 70%가 다리가 불편해요. 다리 수술하거나 뭐 한 60, 70 가면 다리가 다 지금 다리 못 쓴 사람이 그렇게 많으셔요. 많이 썼단 말이지, 그죠? 그래서 몸은 신경다발이기 때문에 항상 불편하다. 그 불편함을 내가, 늙었으니까 이제 불편한 거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근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지금 몸이 아프다고, 아픈 것에만 생각하게 되면 정말로 힘드는 거예요.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 뭐든가 받아들여. 만물은 변한다. 둘째 조건. 우리의 삶은 유동적이라서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변화, 마음도 변합니다. 몸도 변하는데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내 몸도 늙고 내 몸도 병들고 그런 걸 어떻게 한다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 그리고 우리 마음은 항상 불안해. 지난번 시간에 배웠죠. 왜 불안한가 배웠잖아요. 항상 우리는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불안하다고. 그것이 불안한 것이 우리 사람의 본성. 불안한. 그래, 불안하지 않으려고 뭘 해? 어디다가 마음이 집중하잖아요. 아까 호흡 해봤고, 예물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든지 하잖아. 불안에서 벗어나려고 우리는 노력한다. 그리고 또 내 불안을 내가 그렇게 해서 불안을 벗어나려고 집중하는구나. 그 자체도 이해를 하면 돼요.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돼요. 그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현실의 본성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내가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일어나는지를 잘 몰라요. 근데 이제 고통을 겪고 나면은 기분이 나아지기를 고통에서 벗어나서 고통스럽지 않기만을 계속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통이 우리 일상생활이라고 했잖아요. 사람은 고통 속에서 산다고.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통을 너무 싫어하지도 말고 고통을 그래도 받아들이면 돼요. 그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죽음도 받아들일 수 있다. 문제의 본질을 알면 문제가 풀린다. 문제의 본질은 뭐라고요? 무상이요. 모든 것이 변한다. 또 뭐요? 모든 것이 관계에 있다. 내 혼자만 있는 거 아니다. 무하다. 또 살아가는 자체, 이 사이사이 모든 것이 고다. 무상무하고 이 세계를 알면은 그것이 존재의 본질입니다. 그 존재라고 하면서 내 몸과 마음, 생명체, 모든 것들이 이 존재가 다 무상무학입니다. 그걸 우리가 확실하게 이 시간에 공부를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자, 39페이지 보면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잔소리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자가 A씨인데 성격 구분을 감독강이라고 해요. 감독강. 남을 감독하는 사람. 보통 보면 잔소리 많이 하는 남자든 여자든 잔소리 많이 하는 사람 완벽주의자예요. 완벽주의. 내가 완벽주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완벽하는지 아는 것을 보고는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안달복살형 사례에 나오는 주인공은 부인이 뭐 이렇게 설거지 안 하고 놔둔 거라든지 뭐 냉장고에 뭐 물건을 안 넣는다든지 모든 것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아니 물건이 나와 있으면 내가 집어넣으면 되지. 남을 꼭 시켜야 돼. 예, 그렇게 해서 늘 남을 시켜야 되고 남이 상대가 잘해야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상대가 잘하기를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줘야 돼. 그래야 걱정 없이 나는 살아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설명드리죠. 타인을 타인을 바꾸라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내 스스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게 행복은 타인을 관리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데 오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닦아라 뭐 해라 뭐 상대를 계속 그걸 지적질 하면서 그래야 마음이 편하는 거라. 그래야 상대가 잘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렇지는 않다. 불교 심리학, 자신이 바깥 세상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잘못된 시각이 바뀌는 겁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내가 바뀌면 돼. 그냥 내가 하면 돼. 근데 보통 잘 하기 어려워. 그게 꼭 지적질을 하고 싶어. 그것이 안달복달형 사례다. 그 다음에 41페이지 보면 야, 우리는 누구나 문제가 있다 그랬지요. 그럼 누구나 문제가 있어. 너도 나도 다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 고통의 문제라는 걸 다 갖고 있다니까. 그런데 그 문제가 나와 나 자신과 동일하다고 하지 말아는 거야. 자, 어떤 사람이 실패는 항상 실패를 해. 그럼 자기 나는 실패자야. 나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나의 꼴 실패자가 됐고 그걸 실패한 건 문제잖아요. 그 문제를 나와 동일시하게 됩니다. 참 안 좋은 겁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상처받기 쉽고 이렇게 문제를 바라보면 정말 잘못된 것이라서 좋게 될 리가 없다고. 나 실패하자는데 실패자야. 내가 하면 실패자예요. 나는 실패자야. 나는 되지 않아. 어릴 때부터 는 내가 도대체 하는 게 뭐냐? 부모님들이 도대체 너는 잘하는 게 뭐냐? 이런 식으로 어릴 때부터 면박을 주고 길러오는 아이들은 자기가 자존감이 없어.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막 실패하기를 하면 나는 자존감도 없고 나는 되는 게 없어. 되는 게 없는 거야. 이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가 열등의식을 가지고 참 잘못된 거죠. 그런 것은 예, 생각이 잘못되었다. 그 생각을 이제 바꿔야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누구나 문제가 있다고. 다 문제가 있어. 스님도 문제가 다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가 있다고? 고통은 다 있다니까? 다 있으면 고통이 있어. 스님도 몸이 아프잖아요. 어깨가 지금 아파. 뒤에 이쪽에 뭐 아파. 아픈데, 그러면 아프면은 원인이 있을 거 아닌가? 내가 오늘 좀 일로 많이 했구나. 아니면 뭐 좀 무리했구나. 이러면 아프면 아픈 거, 그래, 이래 아프다고 받아들이면 돼. 근데 이 아픈 것이 더 크게 해서 내가 뭐 큰 병이나 들었는가 싶고, 뭐 이러면 배가 좀 아파도 암인가 뭔가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나중에는 그래 암이 되는 수가 있어요. 똑같은 문제가 우리 마음의 진짜 본성을 모르는 데서 오는 괴로움이 강한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 동일시 문제 있죠? 항상 동일시하면 안 돼요. 나와 문제를 동일시하지 마라. 정말로 우리는 예, 문제는 항상 있다. 그리고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바라봅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없다. 뭐만 바꾸면 내 마음만 바꾸면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일체 유심조라 그래요.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은 바꿀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오늘 공부한 거 최종적 정리하면 마음의 본성. 자, 마음은 지난번 시간에 우리 다 마음 배웠어요. 자, 마음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어요? 수, 상, 행식. 마음은 느낌으로 느낌도 있고, 그 다음에 상,
생각, 연상하는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의지작용, 의도, 의지작용, 행위 있고, 그 다음에 판단하는 거, 가치 판단. 그게 요 네 가지가 수상, 행식이라는 요 마음의 구성 요소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은 아무래도 식이죠. 식이 가치 판단하고 종합 판단하니까 식이 큰 겁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 정서라고 하면은 정서라고 느낌에서 연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연상과 정서와, 연상과 느낌과 연상과, 그 다음에 또 의지작용 다, 합쳐서, 가치 판단까지 합쳐가지고 다, 우리 마음의 부정적 정서. 예. 내가 항상 부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게 되겠냐, 안 되겠나, 이렇게 우울한 마음, 자신 있는 마음 들기도 하지만, 거꾸로, 뭐든지 자기가 아니면 안 되는 걸로, 욕심내고, 어, 내가 아니면은 안 되는 걸로, 막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최고 대장이 돼야 돼. 예. 그리고 막 자기 욕심대로 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무슨 정서라고 해요? 부정적 정서라고 그래요. 그거는 그 사람의 습관이 그렇게 돼. 어떤 습관이라고? 항상 나는 남보다 이겨야 돼. 남 위에 있어야 돼. 다른 사람은 내 말하면 다 들어야 돼. 이런 유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세상에는 그런 사람 많지요. 그런 사람이 점점점 높아져서 높은 데까지 올라가고 최고 지도자까지 올라가면은 그걸 그대로 그걸 갖다가 이렇게 하니까 사회가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그런 사람 만약에 최고 지도자라면 힘들어지잖아요. 그 어떤 사람이 지도자면 좋겠어요? 당연히 긍정적 정서지. 긍정 정서는 선한 마음으로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살고 우리 국민 모두 전부 다 잘 살자. 그렇게 만약에 해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지도자 되면 그는 좋은 지도자잖아요. 우리는 좋은 지도자, 나쁜 지도자는 고르기 쉬워요. 긍정적 정서를 갖고 있는지 항상 부정적 정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음모론에 굉장히 취약해요. 음모론 알지요? 누가 이렇게 하더라 하면 그게 막 빠지는 거예요. 저절로. 그게 우리가 이제 마음 쓰는 법 알겠죠? 긍정적 정서를 가진 사람은 긍정적인 그 내용에 있는 좋은 책이나 좋은 뭐 이런, 그, 선지식이나 이런 사람 말을 듣지만 부정적 정서가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 그게 음모론 같은 게, 뭐가 이상한 거 아니냐고? 이렇게. 그 음모론에 빠져가 그걸 스스로 믿었고. 그럼 어떻게 해? 마음 다음에. 저놈들은 적이니까 다 쳐죽이 뿌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각이 완전입니다. 긍정적인 정서 가진 사람은 다 안아주니까. 그래. 우리 모두 한 국민이고, 모든 사람이 다 서로 잘 살아. 이렇게 하는 거고. 부정적 정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상대를 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적은 썰어버려야 된다.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런 시간을 가지면, 어떤 것이 마음이 바른 마음인가 여러분 이제 누누이 아시겠죠? 선생님이 이 정도 하면 여러분 눈치챘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바른 마음이 뭐라는 것은 긍정적 정서를 가져야 됩니다. 부정적 정서는 나한테 나빠요. 그게 남도 나쁘고 나도 나쁜 거예요.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남도 망하게 해요. 참으로 나쁜 거다. 그래서 마음의 본성할 때 오늘은 부정적 정서를 가지지 않고 이 내 마음속에 부정적 정서가 있는가를 항상 알아차림해야 돼요. 습관을. 그래서 수행을 해야 됩니다. 수행을 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 앞으로 정치가가 되려고 그러면 높은 사람 지도 되려면 반드시 명상은 정도 명상을 해야 됩니다. 예.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지도자들, 교수들 명상을 많이 한대요. 명상을 해서 수행을 한 사람이 이제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그 말이 옛날 나온 얘기예요. 수신제가 내 몸을 먼저 닦고 그리고 집안을 다스리고 그리고 치국 세상을 다스리라는 그 말이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응. 그 지금도 유효한 말이다. 자, 그렇게 보면서 책은 이렇게 거의 다 이제 읽었습니다. 있고 중간에 음, 뭐 차 한 걸
차 안에서 관찰하는 법이 됐는데 요거 문제를 한번 잠깐 볼게요. 35페이지 여러분 보세요. 차 안에서 관찰하기. 자, 신호대기 할 때마다 좋습니다. 신호대기 할 때마다 훈련해 보는 겁니다. 차 안에서 마음을 텅 비우는 연습을 합니다. 자동차가 정지선에 멈출 때마다 이것을 신호 삼아 마음에 떠다니는 대상을 확인합니다. 신호가 딱 신호가 되게 하잖아요. 그러면 신호등 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지나가는 횡단보도에 있는 사람을 쳐다보고 또 내 차 주변에 있는 걸 보고 이렇게 때로 따라서 옆에 있는 건물도 쳐다보기도 하고 하늘도 푸른 하늘도 보기도 하고 이렇게 그래서 자의식을 일깨워서 자신의 주의가 향하는 대상 내가 어디로 보고 있지 이래 보다가 다른 운전자들 길 다니는 그 사람들 주변 가게 를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는 내 마음을 보고 내 마음 어떨까? 내 마음 어떻게 해? 불편한 마음이 있을까? 왜 그럴까? 이런 식으로 내 마음으로 마지막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밖을 보다가 나중에는 내 마음으로 돌아와서 저쪽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평화롭게 보이면 내 마음이 평화롭다. 밖에 다니는 사람들이 어찌지 모르게 인상이 찌그러져 있고 힘들게 보이면 내 마음이 그렇다. 무엇이 밖에 뭐가 보이면 사람이 개 눈에는 개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 보이고 사람 눈에는 사람 보이고 부처 눈에 부처 보인다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열심히 공부하고 또 책을 거의 갖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호흡 한번 하겠습니다. 호흡 준비하십시오. 왼손을 아래로 오른손을 위로 올리시고 양엄지손가락을 받아 붙이시고 숨 쭉 깊이 쭉 들어마십니다. 내쉬고 숨 쭉 들어마시고 내쉬고 숨 들어마시고 내쉬고 자,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선생님 멘트를 안 주고 할 테니까 스스로 10번 하겠습니다. 시작. 자, 10번 하신 분은 또 10번 더 합니다. 10번 더 천천히 하세요. 조용한 호흡을 해봅니다. 자, 다 했습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 자비 명상 지난번 시간에 누가 그 떼우고 있었지요? 어, 한번 볼까요? 자비 명상. 여기 있네요. 자비관. 자, 그럼 여러분 같이 오늘 같이 자비관으로서 우리가 어,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자, 합장하시고 함께 한 소절 한 소절 하겠습니다. 오늘 나의 수행으로 오늘 나의 오늘 수행으로 나의 수행으로 나 자신에게 있는 나 자신에게 자신에게 있는 있는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근심과 근심과 걱정이 걱정을 사라지고 마음이 자유롭고 행복하기를 마음이 자유롭고 행복하기를 행복하기를 오늘 나의 수행으로
오늘 나의 나의 수행으로 수행으로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이 사랑하는 나의 나의 가족들이 가족들이 근심과 걱정을 모두 소멸하고 근심과 걱정을 모두 모두 소멸하고 마음이 자유롭고 행복하기를 마음이 자유롭고 행복하기를 행복하기를 오늘 나의 수행으로 오늘 나의 수행으로 수행으로 나와 인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인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람들이 근심과 걱정을 모두 소멸하고 근심과 걱정을 모두 걱정을 소멸하고 모두 소멸하고 마음이 자유롭고 행복하기를 마음이 자유롭고 행복하기를 행복하기를 오늘 나의 수행으로 오늘 나의 수행으로 수행으로 나를 미워했거나 원망했거나 나를 미워했거나 원망했거나 원망했거나 내가 미워했거나 원망했던 내가 미워했거나 원망했던 원망했던 불편했던 사람들도 불편했던 사람들 사람들도 근심과 걱정을 모두 소멸하고 근심과 걱정을 모두 소멸하고 소멸하고 마음이 자유롭고 행복하기를 마음이 마음이 자유롭고 행복하기를 행복하기를 오늘 나의 수행으로 오늘 나의 나의 수행으로 수행으로 나와 인연 있는 모든 영간인들께서 나와 나와 인연 있는 모든 영광님들께서 생전의 업장을 모두 소멸하고 생전의 생전의 업장을 모두 소멸하고 극락왕생하여지다. 극락왕생하여지이다. 부처님께 기합니다. 부처님께 부처님께 기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기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가르침에 기합니다. 기합니다. 수행하시는 스님들께 기합니다. 수행하시는 스님들께 스님들께 기합니다. 행복하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행복하겠습니다. 네,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또 5번째 강의 시간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네, 좋습니다. 행복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매일매일 조금씩 이렇게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아주 큰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얼굴 조금 마지막 얼굴 좀 보고 이렇게 마치세요. 반갑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디 계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래요. 다음 뵙겠습니다. 네. 예.